시간에는 새 역사에 참여하는 선교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위익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은혜 받고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여전대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 들어온 선교사 이름이 뭘까요? 이전에는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우리가 그렇게 한때는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온 선교사는 이제 토마스 선교사죠. 토마스 선교사는 원래 중국 선교사로 이제 파송이 됐었고요. 중국에서 젊은 아내와 함께 들어왔는데 아내가 유산을 했고 그 다음에 아내가 죽습니다. 참 선교사로 왔다가 너무나 일찍 정말 꽃다운 나이에 20대 초반의 나이에 이제 선교하러 왔다가 하늘나라로 간 것이죠. 근데 다시 힘을 내서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 선교의 꿈을 갖습니다. 그리고 한글도 좀 배우고요. 그래서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서 대동강변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쇄국 정책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선에 불을 지르죠. 사람들이 나오다가 다 이제 칼에 죽임을 당했는데요.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을 가지고 나왔죠. 그렇게 죽임을 당하지만 그 성경책을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 자리에서 토마스 선교사는 그때 순교할 때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너무나 젊은 나이죠. 너무나 아까운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순교의 피를 그렇게 쓰셨고요. 박충건은 이 토마스 선교사를 그렇게 칼로 죽였지만 그 성경을 나중에 가져오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나중에 교회 영수가 됩니다. 그 영수는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인데요. 교회 장로까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선교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와서 얼마나 사실은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까? 중국 선교사로 왔는데 아내는 유산을 했고 죽었습니다. 한국 선교의 꿈을 갖고서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순교했습니다. 준 것은 성경책 한 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읽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교회의 영수가 되고 복음이 전해져 나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어서 1885년에 언더두와 아펜젤러가 선교사로 들어왔고 또 이후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도 연합 헌신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여전도회가 조직된 곳은 평양에 있는 널다리꼴 교회입니다. 널다리꼴 교회에서 이제 1898년 2월에 최초 여전도회 조직인 부인 전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부인 전도회.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죠. 왜 이런 조직이 되었습니까? 전도회, 전도하기 위해서 부인 전도회죠. 그래서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 여전도회가 시작이 되었나? 왜 남성교회가 시작이 되었나? 전도 위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요. 우리는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서 살펴봐야 됩니다. 여전도회인데 여전도회는 무엇에 중점을 두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뭐죠? 전도입니다. 전도. 요즘 하기 어려운 전도. 근데 원래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자 전도회. 부인 전도회가 시작이 되었죠. 우리는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제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 여전도회는 전도하고 있는가? 또 연합회로 모여 있는데 서울 선호에 있는 그런 연합 모임은 전도하고 있는가? 전국 여전도회는 전도에 힘쓰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 되겠지요.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 조직은 1928년에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오은희 원사님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1928년에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 조직이 시작이 되는데요. 1931년에 여전도회 전국 연합회에서 김순호 선교사를 중국으로 파송을 하죠. 최초의 여성 선교사입니다. 5년 동안 중국에서 사역을 했고요. 5년 후인 1936년에 귀국해서 우리 교단 25회 총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선교 보고를 받은 총대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지요. 그래서 그 총회에서 1월 셋째 주일을 여전도의 주일로 지키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새 역사에 참여하는 선교 여성입니다. 새 역사에 참여한 선교 여성. 여전도의 전국 연합회에서 정한 성경 본문 또 제목 그대로 가지고 제가 본문도 봤고요. 본문도 보고 오늘 설교도 합니다. 왜 이렇게 정했을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침체에 빠진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제목 새 역사에 참여하는 선교 여성으로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선교의 새로운 역사가 언제 시작이 됩니까? 새로운 새 역사에 참여한 선교 여성이라고 했는데요. 새 역사, 그것은 선교의 역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교는 언제 시작합니까? 내가 전도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전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선교, 전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사들의 사역도 많이 위축을 받았습니다. 또 선교제 위기 상황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3개 나라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 4명 부부를 후원을 하고 있죠. 또 한국에 있는 6개 교회 또 1개 단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금액을 우리가 후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후원 금액들이 모여서 또 후원 기도가 모여서 선교하는 것이고요. 너무나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주보에 매주 나오고 있고요. 그 선교 편지가 1층 게시판에도 선교 편지가 오면 붙여놓고 또 우리 홈페이지에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좀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교회 출신인 안중은 김영숙 선교사님이 가 계시죠. 안중은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에 보면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위클리프 잘스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이 안중근 선교사님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위클리프 잘스는 항공기 이외의 교통수단이 전혀 없는 정글 지역의 복음 전파를 위해 성경 번역을 중점으로 생활용품, 교회 건축 자재 수송, 농기구 보급, 재구조, 긴급 환자 수송 등 오지 복음화에 필요한 장기 사역을 지속시키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위클리프 잘스는 지난 80년간 항공기, 컴퓨터, 건축, 종족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안중근 선교사는 위클리프 잘스 소속 선교사입니다. 항공기 정비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 선교팀의 일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위클리프 잘스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잘 갈 수 없는 교통수단이 없는 곳에 오지 지역에 정글 지역에 그곳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또 그곳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선교 단체입니다. 안중근 선교사님 또 김영숙 선교사님 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김영숙 선교사님 지금 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도네시아의 윤재담 선교사님, 김미경 선교사님 계신데요. 원래 이제 이 부부 선교사님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현지 우리나라 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다가 사우디아라비아 경찰들이 급습을 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나중에 선교사님 가족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추방을 당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같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준비하고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 부부는 그곳에 압디엘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는데요. 그 압디엘 신학교가 운영되는데 굉장히 막대한 공원을 지금 세우고 있고요. 그곳에서 두 분 다 그 교수로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김미경 선교사님은 몇 해 전에 우리나라 들어와서 당신의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셨고요. 작년에 마치고 이제 그 공부를 다 마치고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로 다시 들어가서 함께 부부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윤재남 선교사님은 이제 강의도 하시고요. 주일에는 순회 설교자로 인도네시아 현지 교회들을 돌아다닙니다. 굉장히 귀한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고 있고, 인도네시아가 사실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굉장히 큰 나라인데 교통이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잘 되어 있지는 않죠. 오랜 시간 버스를 타면서 그렇게 순회를 다니면서 많은 교회 가서 설교도 하고 있고요. 그곳에 또 많은 도움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윤재남 선교사님 또 김미경 선교사님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세 개의 나라의 네 분의 선교사님이신데, 어떤 지역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유튜브로 또 이게 우리가 방영이 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문병영 선교사님 또 조자의 선교사님은 볼리비아 선교사인데요. 볼리비아는요 해발 3,000m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굉장히 높고요. 처음에 선교사들이 가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숨 쉬는 겁니다.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3,000m로 올라가니까 헉헉대고요. 그래서 이제 고산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교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숨쉬기가 어렵고 활동하기가 어렵고, 문병영 선교사님도 가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몸에 이상한 증세가 생기고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서 적응을 해야 했다고 하고요. 처음에는 이제 비어있는 건물에서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빵과 의리를 나눠줬고요. 그 비어있는 건물에 교회를 세워서 지금 현지인들을 섬기고 있는데요. 교회 이름이 소망생명교회입니다. 그곳에서 현지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있고, 또 어린이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배고픈 이들에게 빵과 의류를 무료로 제공하고 또 가정을 신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문병영 선교사님 작년에 이제 어머님이 많이 아프셔서 들어오셨는데, 그곳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디스크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서 긴급으로 수술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이제 재활을 하고 있는데 이전보다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다시 볼리비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본인도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성경 본문으로 요한복음 4장 읽었는데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유대 땅에 계시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올라가려면 이제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그쪽 지역을 택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그쪽으로 올라가지 않지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꺼려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굉장히 멸시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기를 원하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은 멸시하지 않으셨죠. 사마리아에 오늘 말씀에 보면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요.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갔지만 예수님만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가에 온 한 여자가 있었는데 난 12시쯤에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난 12시는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게 몇 월인지 모르겠지만 날 12시에는 굉장히 뜨거워서 사람들은 보통 우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는 시간이었죠.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건 사연이 있는 여자였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이 여자에게 먹을 물을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자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남자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인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깜짝 놀라죠. 자, 요한복음 4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우리는 사실 이런 장면 보면 별로 놀라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래 이러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세리, 창녀, 죄인들, 예수님은 스스럼 없이 어울리셨고요. 이들과 함께 식사했고 이들과 함께 대화하셨습니다. 이들 인격적으로 대해주셨지요. 사마리아 여자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었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전도해야 되는가, 누구에게 선교해야 되는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차별하지 않으셨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누구에게나 차별하지 않고 죄가 많거나 그 사람 인간성이 우리가 인간성이 안 좋다, 그래서 복음 전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사들이 사실 여러 곳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국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도 있고요. 독재자들이 통치하는 나라들에도 가 있고 이슬람 지역에도 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관계가 좋지 않은 일본과 중국에도 가 있죠. 사실 중국에는 거의 대부분 선교사들이 다 추방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라는 잘 살게 되었지만 공산주의가요, 정말 기독교와는 완전히 극한 대립입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번성할 때 공산주의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 시진핑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핍박을 다시 한번 시작했고요. 정말 많은 현지의 목사님들 또 선교사들은 거의 다 추방이 되었고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복음을 전하는 곳은요, 우리가 가려서 하는 곳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 증오해서 복음 전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일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왜 일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당연히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에게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선지자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예배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자,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배하는 장소 중요한 거 아니다. 그런데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렇게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은혜 때 사람들이 예배할 때, 그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때는 영과 진리로 너희가 예배 드려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영은 성령을 말씀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사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가 선교하는 역사, 전도하는 역사,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부활,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운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실 몇 명 되지 않았죠. 12명.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했고요. 11명 남았는데 예수님은 그들만 가르치다 가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하지만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사실 11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뭐가 저런가? 그렇게 채찍에 맞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게 끝인 것처럼 보입니다. 11명 제자들 다 도망갔지요? 근데 실패한 것 같은데요. 실패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1명의 제자들 다시 힘을 얻고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 나갑니다. 폭발력 있게 복음이 전해져 나가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몇 명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사실 복음이 전해져 나가는 거죠. 아까 토마스 선교사도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들어온 언더우드 아펜젤러,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많은데요. 어떤 선교사들은 오다가 배에서 죽기도 하고 도착하고 며칠 만에 죽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온 곳, 선교사들이 온 곳 무의미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피를 사용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사용하시고 그들의 헌신을 사용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설명하는 것, 그것이 선교며 전도죠. 사마리아 여자도 똑같습니다. 사마리아 사회에서 이 여자는요, 그 안에서도 사실 멸시와 천대를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사실 짧게 몇 마디 대화 나누지 않았죠? 그런데 자신의 삶에 빛이 들어오는 것을 이 여자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죠. 평소에 사람들과 거의 말 섞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낮 12시에 우물물을 길러 나왔던 이 여자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 라고 이제 말하게 됩니다. 자,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믿었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그를 만나보라라고 이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예수님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몇 마디 나누지 않았습니다. 근데 불완전하게 사실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도는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 그를 보라, 그를 만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랑하는 것이죠. 새 역사에 참여하는 선교 여성의 시작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날마다 새벽기도 참여하고 이렇게 수요예배 오시고 또 매일 큐티함으로 큰 은혜를 받은 한 사람으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고요. 전도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 뭐가 다릅니까? 참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분명히 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죠. 남선교회 그러면 남자들은 어때 해외 선교만 하나요? 그렇지 않고요. 여전도회 뭐 국내에서만 선교하나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더 많죠. 전도 선교 뭐 국내 국외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선교하는 사람이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냐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런 코로나의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면서 아직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긴 하지만 조금씩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코로나가 남기고 가는 그 상처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교회 학교에 정말 큰 어려움이 찾아왔죠. 우리 교회 교회 학교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보면은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말 2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3주죠. 3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교회 학교에 큰 어려움이 찾아온 것 알 수가 있고요. 아이들의 수가 정말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또 30대, 40대 가정들 교회 오는 것 아직도 꺼려하는 가정들이 많죠. 교회들의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사회적으로 교회에 대한 인식도 여전히 좋지 못합니다. 신학생들 수도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위축되었고 또 사회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신학교가 7개 학교가 있는데요. 신학대학원 중에서 미달되지 않은 학교는 장신대,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 딱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다 미달이 됐고요. 미달되는 사태가, 장신대도 미달되는 사태가 곧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거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것은 그게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현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미달이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교회가 위축이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을 가진 사람, 열정을 가진 그런 교인들이 줄어들었고 사회적으로 교회가 많이 위축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지표 같은 것이죠. 저는 작년 말부터 이제 목회자 청비 공고를 내면서 참 이런 적은 처음인데 특별히 교육부의 파트타임 전도사를 사역자를 청빙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도 청빙란에 보면 수많은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제 사역자를 찾는다는 공고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계속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 교회가 이런 사역자를 청빙한 일에 있어서도 좀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정신 차려야 되죠. 이전부터 유럽교회 닮아가지 말아야겠다. 수도 없이 외쳤지만 사실은 유럽교회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요. 정말 많이 기도하고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남성교회 전도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코로나고 참 어렵지요. 저도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설교 준비도 하고 여러 사역하면서 교회에 있는 시간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 나가야겠다. 그 생각을 참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상황도 보면서 저는 이제 크게 처음부터 어떻게 그렇게 하기보다는 몇 사람이라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몇 사람이라도 그렇게 계속해서 전도하는 모습 보이고 또 그 열정이 퍼져나가야겠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조직도 해야지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이지 않습니까?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요.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예수를 만났을 때 나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전도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초점은 하나입니다. 그 본질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가? 여전도의 남성교회 다 마찬가지죠. 요즘은 나가서 전도에도 사람들 참 전도지 받는 것, 말 듣는 것 이전보다 참 반응이 참 좋지 않죠.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요.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이전보다 좀 안 좋아진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문화적 코드도 있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방법도 찾아 나가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내 안에 전도의 열정이 있는가, 사실 그것을 하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좋지 않은 소리를 들으면 이제 못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주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 조금이라도 제가 이해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전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만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전도해야겠다.
여전도의 주요 사명은 하나입니다. 하나만 말하라면 전도하는 거죠. 여기서 신규하는 거 다 필요한데요. 그럼 모든 것이 다 있을지라도 전도를 안 하면 사실은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이천우교회 여전도의 우리 회원 여러분, 우리 임원 여러분, 너무너무 한 분 한 분 귀하신 분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널따릴 걸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부인 여전도회를 성교회를 조직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정신을 잃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전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그렇게 전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 주께서 이끌어주시고 특별히 여전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